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삼위일체 주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지으셨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다가 온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너무 이 세상이 죄악에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2차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방도를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독생자 또는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번역하지만은 또 일면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서 전파하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면 표현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세상을 침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그 초석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지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같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이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거스리고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은 내가 가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요 그 권능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다. 나는 죽으러 갈 것이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 세상과 싸워서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라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없어요. 결론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제자들, 그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죄 많은 인생들이 성령을 받고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5,000명이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기 싫었어요. 누군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설교는 사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전에 문용동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책자가 한 권이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광주에 가서 문용동 열사를 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나온 그 책자 안에 문용동 전도사님이 전도사 때, 그때 나이 26살 때, 그 교회에서 설교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자료집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26살 먹은 젊은 전도사가 참 그 성경 본문을 잘 잡았고 설교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똑같이 한번 하고 싶다. 그 문용동 전도사가 26살 때에 전한 설교. 그런데 이제 그 26살 때 광주 사태로 죽었잖아요. 그 딱 40년이 흘렀습니다. 올해로. 그래서 그 문용동 전도사님을 기리는 마음 또한 오늘 우리가 그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그 전도사님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할까 많이 생각하죠.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생애를 마치시면서 이제 로마 군사에 의해서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막 이 군중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서도 보고 담장에서도 보고 이제 이 예수를 어떻게 재판하는가 이제 그 구경꾼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한 놈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래도 베드로가 나름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게 도망가더니 체면도 안 쓰고 그러니까 살짝 몰래 그 군중들 틈에 끼어가지고 그 제사장 뜰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이 베드로를 보더만 이 베드로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무리이고 같은 도당이다 이거죠. 베드로도 잡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여자가 왜 헛소리 하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이 도당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아 나는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왜 너희들이 하느냐 하고 이제 또 두 번을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1시간쯤 있다 또 한 사람이 그렇게 지적을 할 때 그때에 가서 닭이 꾹뀨 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에 베드로가 그 장담하는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닭이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다가 닭이 꾹뀨 하고 우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돌아서 쳐다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는데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참 추악한 인간이구나 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배너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배너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유대계의 참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벳살라라는 사람이 베너를 배신하고 베너를 모함해가지고 베너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너가 그 모함에 걸려가지고 이제 묶여서 그 죽음의 그 형극을 이르게 됩니다.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갈 때에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한 할머니가 와가지고 물을 떠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주는데 로마 병정이 와갖고 그 할머니를 밀어붙여 물을 못 주게 못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런데 참 그 영화에서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느에게 물 한 잔을 줍니다. 이 베느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한순간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물 한 모금이 이 베너가 앞으로 그의 베너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그런 장면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 도대체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 이 문흥돈 열사는 세 가지로 예수님의 눈빛을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이시고 사랑이시고 본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볼 때에든지 항상 사랑의 마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 오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눈빛으로 보셨느냐?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수많은 죄를 지은 여인,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한 여인이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 저 여자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잘못된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죄를 많이 짓고 허물 많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받아줌으로써 그 마리아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진뱅이 할 것 없이, 여러분 안진뱅이가 38년 된 안진뱅이가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큽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여인들, 병자들, 할 것 없이 그 수많은 죄인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처럼,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을 냉대하고 그들을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민의 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눈빛,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눈빛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눈빛을 통하여 이 세상에 썩어가는 것들, 죽어가는 것들, 죄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눈빛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의의 눈빛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그런 글귀가 있어요. 홍콩에서, 미국에서 데모를 하는데, 이제 문구가 No justice, no love,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이는 no peace, 평화도 없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평화는 어디에서 와요? 평화는 정의가 세워지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no justice,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텔레비 보실 때에 그 문구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정의의 눈빛.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그래서 3년 동안 거하시면서도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이루시는 장면 중에 최고의 그 중요한 장면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나고,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그 성전 안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그들을 다 둘러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예수님입니다. 성전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성전에 들어가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또 왜 못 들어가? 재물을 사야 돼. 재물을 사려면은 일반 돈으로는 살 수 없어. 성전 돈으로 화폐를 바꾸어서 성전에 가서 재물을 사다가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렇게 이 재물을 팔고 해가지고 불로서도 이익을 취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정죄하는 겁니다. 그 상을 다 둘러엎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전에 가서 상을 둘러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누가요 난리 피잖아요. 그 사람은 그 죄가 커요. 사회적으로 저지른 죄보다 교회 와서 죄를 지면 그 죄가 굉장히 커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둘러엎으실 때에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성모독죄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줄 알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더럽히는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상을 다 엎어버리고 성전 청화를 한 것이죠. 이것을 이 문용동 열사는 예수님의 정의의 눈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한 짓을 두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외쳐지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정의를 향한 그 눈빛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말, 정의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옳은 것을 보고 옳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할 때에 선지자들이 나와서 정의를 외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정의를 외치셨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정의를 이루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지 못할 때에, 그릇된 것을 그릇되다고 말하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런 말씀합니다. 가만히 놔둬라. 저들이 잠잠하면, 오늘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옳은 것을 보고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정의를 향하는 그 눈빛을 오늘 우리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가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정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문영동 열사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중요한 때가 되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죄악된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 죄악된 현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아무리 우리가 학식이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아도요, 하늘을 우러러 볼 줄 모르는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삶이에요. 우리나라에 박사가 얼마나 많고 대학교가 얼마나 많고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론사 사람들, 그 수많은 지식인들,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 박사들, 그 대학교가 교수들 그렇게 많아도요, 왜 나라가 자꾸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집니까? 하늘을 우러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이 바르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복된 삶을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처럼 탐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죽음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그 눈빛을 오늘 우리들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때에 따라서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또 이 세상에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일들을 겪을 때에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영동 열사의 이 예수님의 눈빛이라는 이 제목의 설교를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이 문영동 열사 우리보다 40년 전에 먼저 이런 그 강의를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빛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간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이 한껏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의로운 그 눈빛을 느끼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눈빛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40년 전에 문운동 열사가 느끼고 깨달은 예수님의 눈빛을 오늘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눈빛을 지니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의의 마음, 공의의 눈빛을 지니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귀한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